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소속되고 또 교회에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이 교회는 참 특별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교회가 되기로 작정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혹시 종교를 기독교로 내가 택했고 또 많은 교회들 중에 내가 창신교회를 택했다라고 혹 생각하시는 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십니다. 교회라는 이름에서도 그것을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자로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는데요, 그것은 우리식 표현이고 사실 헬라어로 교회는 다들 잘 아실 텐데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에클레시아. 이거는 에크와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한마디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결국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는 이 신자가 이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얼마나 뼈저리게 알고 있어야 하는가. 그냥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았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얼마나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참 감사하고, 사실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사실 이제 시작이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라. 또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그에 따라 합당하게 살라. 이 부르심의 은혜를 충만히 알고 충만히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말씀, 방금 24절에서 29절까지 읽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눈으로 쭉 보시면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구약에 이미 기록된,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책 성경을 지금 갖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눈으로 잠깐 보시면 조금 들어간 이 들여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들여쓰기가 전부 다 인용구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인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용은 이미 선포된, 이미 말씀된,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을 가리키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용을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 인용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효과는 굉장히 큰데 사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을 말하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바로 확실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옴으로 그 증거,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말이 참이다 라는 효과가 이 인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용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부를 가지고 오지 않는데
일부만, 아주 조금만 가져오고 있는데 마치 전부를 가지고 오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오는 효과를 이 인용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인용을 하면 한 절 또는 두 절이 인용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빙산을 보면, 빙하죠, 빙하를 보면 저기 빙하가 있네, 빙산이 있네, 빙하가 있네. 그런데 보이는 저게 다구나 라고 생각지 않죠. 사실 보이는 것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아래, 바닷속 아래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일부분만 가지고 왔지만 사실 그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또는 많은 부분을 이 인용을 통하여서 사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이 인용에 대한 부분을 볼 때 그냥 단순히 글자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구약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면 무엇이 조금 더 강조되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통하여서 더 깊이 있고 풍성한 말씀을 알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인용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두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호세아서, 두 번째 이사야서입니다. 먼저 호세아, 우리 25절 초두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초두입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사실 이 호세아서를 인용할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녀와 혼인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미 음녀였는지 나중에 음녀가 되었는지 아니면 음녀와 같이 칭하였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음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 음녀를 통하여서 두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 그리고 음녀를 통하여서 낳은 두 딸, 근데 그 가족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십니다.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희는 음녀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긍휼 그리고 사랑 자비를 받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요, 호세아서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듣기 힘든데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하기 힘드셨을까. 내 백성이, 내 자녀이어야 할 저들이 음녀, 내 백성이 아니고 또 긍휼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다니. 사실 오늘 읽은 25절의 말씀은요, 이 호세아의 두 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두 딸이 나와요. 첫 번째 딸은 로루하마라고 하는 첫째 딸, 그 이름의 뜻은 긍휼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했다? 사랑한 자라. 여기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바로 로루하마입니다. 그리고 앞에 내 백성이 아닌 자, 이게 로암미, 둘째 딸입니다. 바로 첫째 딸, 둘째 딸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기가 정말 비참한, 처참한 상태의 그런 모습.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반대가 되죠.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그런데 여기서 25절 말씀에서 놀랍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부르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르리라. 아닌데 그렇게 부르리라. 아닌데 그렇게 칭하리라. 아닌데 그렇게 되게 하리라. 자격이 없는데 비참하고 처참한 자인데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고 내가 그렇게 부르리라. 바로 백성일 수 없는 자가 백성이 됩니다. 사랑과 자비를, 긍휼을 얻을 수가 없는 자가 사랑과 자비,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부르심. 우리 26절 말씀에도 이러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백성이라 말하기도 민망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여기서 26절 말씀에서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백성이 아닌데요, 백성이라 하고요. 그리고 백성이 더 나아가 아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기에 그의 백성이 비로소 백성이 되고 그의 백성이 그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부르심,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누가 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믿는 걸 하나님 아실 테니까, 내가 이렇게 신실한 자로 살 걸 아실 테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겠지. 천만에요. 우리는 로암미, 로루하마,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이. 결국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인용함을 통하여서 얼마나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 또 그 은혜에 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 부분을 분명하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 참으로 그 은혜를 정말 기뻐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호세아서 인용을 마친 후 바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29절, 책성경 있으신 분들은 29절 말씀만 들여쓰기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27, 28, 29절이 모두 다 이사야서 말씀 인용 구절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흔들리면서 이제 멸망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켜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여기 남은 자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꼭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포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끌려가죠.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끌려가지 않아야지 하는 사람을 남은 자,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남은 자는 오히려 끌려간 자입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포로가 되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맞게 된 그 사람들. 그런데 그 포로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간 자들, 그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포로가 되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자,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오늘 집중하는 본문 27절 말씀에 그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 모래와 같이 그 수가 원래 많았을지라도 그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킨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끝까지 살아간 자,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그 신앙을 지킨 자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른 것 같지만 사실 정리를 해보면 무언가 상충하고 부딪히는 면이 사실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부르신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상충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 남은 자, 우리 시간의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시작이죠, 시작. 부르심은 시작이죠. 불렀기 때문에 백성이 되잖아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뭐죠? 끝입니다. 끝.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 이것을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더 돈독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우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군의 주께서 뭘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씨. 이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파멸이 있지 않구나.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해서 성경에 나타난 씨를 무조건 말씀 또는 무조건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로마서 9장 29절에 인용된 말씀의 그 뿌리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아까 씨라고 했죠. 근데 구약에서 사실 의미하는 바는 생존자입니다. 생존자. 이 생존자의 의미가 남은 자의 의미입니다. 남은 자. 우리가 아까 상충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신 자가 구원을 받는데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니. 사실 이 이사야 1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자기가 몸부림치고 자기가 끝까지 신뢰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버틴다고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를 남겨 두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부르심과 남은 자가 다른 의미가 아님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결국 남은 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결국 남은 자가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도 이미와 아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이미 시작한 부분인데 남은 자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신자, 바로 이 신자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부르심 받은 자는 결국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끝까지 남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끝까지 남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불렀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 너희는 나로 인하여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야 해. 성도 여러분, 부르심과 남은 자의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를 바르게 알고 나의 이 인생이 그냥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끝까지 남은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